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난 뒤로 신앙생활 하면서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까? 번갈아 오지요.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눈물 뿌릴 날도 있고 웃음으로 기쁨으로 나누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탄생한 이래로 이 땅에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늘 편안하고 좋고 이런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면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있고 손해볼 날이 있습니다. 참을 때도 많아요. 예수 믿는 거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한마디 딱 쏘아 붙일 건데 아이고 괜히 말했다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 반면에 또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때도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때로는 핍박과 박해를 그리고 유혹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적 성령으로 충만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독교가 이 땅에 태어난 이래로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해방 이후 북한은 가장 폐쇄적이며 독재 국가입니다. 전 세계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세워졌고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믿음의 도시였던 평양에는 이제 더 이상 찬양의 소리도 기도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종교의 자유도 인권의 자유도 없어요. 거기에는 오직 김일성, 김일정이죠. 삼독재자의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신이에요. 며칠 전에 기도 제목을 쭉 받아가서 읽다가 북한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당이 세워지고 2000여 개의 영생탑과 주체 사상탑에 십자가가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북한 주체 사상 연구소 4000개 있는 자리에 교회당이 2000여 개의 영생탑과 주체 사상탑에 십자가가 이 구절의 기도 제목을 봤는데 가슴이 콱 다가오는 거예요. 주여, 그 땅의 교회가 그 땅의 예배당이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으로 파송되었던 선교사님들 거의 다 추방되어 돌아왔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오는 기도 편지를 읽어보면요, 무슬림들과 힌두교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불타고 사람들이 많이 죽는 뉴스들이 가끔 나옵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기독교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도 신앙생활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얼마든지 교회 갈 수 있지만 세속화는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세상으로 달려가도록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핍박과 박해만큼 세속화는 신앙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핍박과 박해 때는 목숨 바쳐 지키는 사람도 세속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신앙이 약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 살아온 이래로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세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나라를 아무리 욕하고 국가의 대통령을 욕해서 잡혀가지 않아요. 자유와 인권이 얼만큼 보장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가 방종으로 치닫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는 끊임없이 이슈화되죠. 마약이 웬 말입니까? 언론에, 뉴스에 마약에 관련된 소식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마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술, 중독, 음란, 도박, 끊임없이 이 자유가 방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공동체와 나라를 위한 이타주의는 이제 옛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예요. 개인주의입니다.
내 이상, 나의 이름,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 중요한 기초가 납니다.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세속관은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양보도 배려도 없습니다. 오직 내 주장밖에 없는 것이죠. 세속화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지만 핍박과 박해, 세속화는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아니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아마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마음속에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번 주간에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힘든 이야기를 듣고 가슴에 출렁 내려앉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앉은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이리 힘들지? 인생의 삶이 왜 이리 고달프지? 라는 생각으로 앉아 계신 분도 계셔요. 이 땅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선지자였던 남편은 죽고 자식들은 빚 때문에 팔려가야 합니다. 얼마나 힘든 처지일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진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정말 절규하듯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선지자의 종이었던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는데 형편이 어려워져서 빚을 냈는데 이제 그 빚 준 사람이 네 빚 못 갚으니까 자식을 종으로 삼아가겠다. 여러분 절망이죠. 이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주의 종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 목회하시는 분들, 개척교회 하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 몸부림을 치지만은 안 되어서 이 좌절하시고 낭망이 빠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목회가 이전만큼 쉽지가 않아요. 왜 주의 종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분명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그 아내가 말하기를 자기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됩니까? 자기 아내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아무리 거창하게 설명해도 설교하고 해도 아내가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을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긴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복을 내려주셔야죠. 더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죠. 왜 일찍 데려갑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주의 종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의인일지라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신실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찾아오는 이런 불행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세상적인 관점이나 인과응보의 관점이 아니라 주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욥이 고백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우리는 플러스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하나님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고난, 하나님 주신 연단의 과정이 아니라 그 시대가 악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제가 지난 주에서 이어서 오늘 이번 주까지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어서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가 악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이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보다 자기 능력과 실력으로 성공하기 원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를 섬긴다 하더라도
돈만 많이 번다면, 내 이름만 낸다면, 부강하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주의 종으로 살아왔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죠. 이런 영적 어두운 시대는 아합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그의 아들 아합, 아시야, 요람, 이 네 명의 왕이 오므리 왕조거든요. 그들이 48년을 통치했어요. 북이스라엘 왕조 총 역사가 200년입니다. 200년 기간 동안 48년이면 4분의 1이죠. 4분의 1 때 가장 부강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웠어요. 가장 번성했는데 가장 어두웠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죽임을 당했고 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선지자의 생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모르지만 그 젊은 선지자는 데려갔고 이런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 때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 이렇게 능력을 많이 행한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밖에 없어요.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했지 죽은 자를 살리고 불이 내려오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시대 때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따라합시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죽을 때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선천했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예요. 그럼 엘리사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따라합시다. 물의 선지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한 성읍에 들어가는데 물이 나빠요. 그때 엘리사가 소금으로 물을 뿌려서 물을 고쳐요. 모압과 전쟁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는데 물이 오지 않아서,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물이. 그때 기도하면서 물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찾아봤을 때 어디로 가라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불의 선지자, 물의 선지자.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북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한 시대 때 불의 선지자와 물의 선지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장하신다.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앞이 캄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아합의 시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은 구름과 폭풍, 날씨를 주관하는 신을 믿었고 아스타롯은 풍요와 다산, 전쟁을 주관하는 신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아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좌우한다. 물과 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가장 타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런 타락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먹여 살린다. 오늘 본문의 경건한 선지자가 일찍 죽음을 당하고 그의 자식들이 빚 때문에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르밧 가부처럼 한 줌의 가루와 한 움큼의 이 기름으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분들이 어디인지 알았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를 알고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긴장감 없이 그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 먹을 걸 주셨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지금 여러분이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처럼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었다면 하나님 나도 도와주십시오. 그때 역사하셨다면 오늘도 좀 도와주십시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내 마음에 확신을 좀 주십시오. 믿음으로 헌신한 남편은 죽고 이제 팔려갈 뻔한 상황에서 이 선지자 아내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 과연 살아 역사하시는가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난다면 마음속으로 주신 자도 여호와요, 지하신 자도 여호와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처음엔 나도 모르게 원망의 마음이, 불평불만의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스며올라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고 11조 드리고 봉사했는데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욥의 아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욥의 아내에 대해서 악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욥의 아내의 심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는 고난당한 남편에게 독서를 퍼부으며 떠나갑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무슨 말이에요? 욥의 아내는 지금까지 자기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가까이서 지켜보았어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바라보며 벌벌 떨면서 경외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에게 벌을 내리시는, 이런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이라면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욥의 아내의 심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보았을 때 자기 남편이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많지요.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똑같은 심정이에요. 아마 이 선지자 아내도 얼마든지 욥의 아내처럼 절규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방향을 틀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여기 1절에 부르짖어라는 히브리의 뜻은 천둥처럼 소리 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틀어놓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난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같은 단어예요. 얼마나 절규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평일날 아무도 없는 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교회 오십시오. 여러분 제가요 말씀 준비하다가 한 번씩 본당에 올라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1시, 2시 되면요 여기서 햇빛이 쫙 들어오면 저 클래스에서 빛이 반사적으로 쫙 들어온대요. 성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기도하는 자리구나.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아내는 절박한 심정,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던 것이죠. 비록 이해되지 않는 사랑, 납득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3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고 한 뒤에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그 다음에 궁금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기름을 채워줄 거다. 그런 말을 하든지 했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항상 순종해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에 뭐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때로는 믿음은 도전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도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믿음의 말 앞에 두려운 거예요. So what? 그래서 빌려서 뭐 하자는 말입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요. 돈을 내라 주셔야죠. 돈을. 지난주 살펴본 사르밧과부터 동일합니다. 한중의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고 묻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거 내주면 너 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뭘 먹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적인 생각으로 답이 나오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정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내 남편 데려갔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는 불평불만이 생긴다면 절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을 찾아오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와봤고 빈 그릇을 빌리라는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빈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찬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이 구절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듭니까? 그릇 몇 개 더 가져올 걸.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좀 더 가져올 걸.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그 여인이 믿음만큼 복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져온 것만큼 채워졌습니다. 여러분이 가슴을 여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말씀을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마음을 넓게 버리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그 분량만큼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1편에서는 이렇게 건면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이죠. 부흥회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죠.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내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목회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믿음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제일 많이 받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고 위로하시기 원하는데 내가 닫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면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르밧의 과부처럼 선지자의 아내처럼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또한 하나님 연단 과정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불평하거나 오망하지 마시고 선지자 아내처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 능력이 떠나고 하나님의 더 이상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 현실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내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